오늘은 전도, 하나님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 찬양으로 찬미예수 445번을 불렀습니다. 그냥 다 묶어서 찬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445장은 찬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권능, 또 권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른 찬미예수 445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나 고백이 아니라 캄캄하고 무지함 속에 갇혀있는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찬양 전반부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과연 누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기쁜 찬송을 부르는 큰 날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가사에 담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담아진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주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하는 문제죠. 어떻게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수단과 방법들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당황하시거나 방법을 못 찾으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요. 하나님이 아무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는 헛된 방식을 잘못 선택하실 리도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또 죄인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세상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즉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커다란 장벽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자기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도 그 죄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서 희미하게나마 절대자의 존재를 조금 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길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마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천사조차도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압니다. 우리도 알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보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수십 권, 수백 권의 철학책을 읽어도 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명상하고 수련을 해도 죄를 용서받는 길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세상 학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행복해지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기에게 엄격하여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어떤 흠결도 없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못합니다. 불꽃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흠결을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죄인은 그 무엇으로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인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전도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다고요? 전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먼저 우리처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정을 갖고 전도할 때 그 전도자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도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전도는 무엇일까요? 너무 쉽나요? 그러나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전도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이런저런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박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박사학위 받고 돌아오신 훌륭한 목사님이야. 한번 와봐. 담임 목사 자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자랑스럽게 큰 교회라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일까요? 아닙니다. 있잖아.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일이 잘 되더라. 애들도 잘 되고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여러분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선행을 하고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는 활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너무 좋은 거지요.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것도 전도는 아닙니다.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거나 강연을 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그들이 주 예수를 전하면 모를까? 자기 신변 잡기 얘기하고 자기 그냥 경험 얘기하고 웃기다가 가고 그러면
전혀 전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일까요? 본문 18절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올바른 전도, 즉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인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전도왕을 뽑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전도왕. 다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전도왕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고 많은 지역에 지역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남다른 전도의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바로 옆이니까요. 2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똑똑했잖아요. 지식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막 묶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입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강제로 교회로 끌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압박하고 강요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왔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말로 자기의 지혜로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단순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자기가 죄를 짊어지고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를 없애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죄 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화내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가면 돼요. 그래요?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더 얘기해 주면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우리 목사님에게 소개해 드릴까요? 더 듣고 싶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이러면 되고. 전도지 있으면 주면 되고. 사도 바울이 본문 24절에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할 것이고,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콧방귀를 뀌고 거절하고 가버리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책임은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분명한 사명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 개개인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림소망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에도 더욱 눈을 뜨고 다 함께 선교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었을 때 그렇게 하고, 설령 때를 얻지 못할 때에도 한마디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라도, 정말 시간이 없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한마디라도 던지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공적인 전도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전도는 뭐냐?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